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예전에 영국 북부 탄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탄광은 안전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고를 일으킨 그러한 탄광입니다. 광부들이 믿을 것이라고는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강철 같은 근육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사고를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 12명이 굴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하던 곳은 갱도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참 구해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석탄 분진이 다 내려앉고 나서 광부들이 서로가 서로를 확인합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조용히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먼 곳,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렇게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우리를 구조해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통로를 개척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통로를 개척하다 보면 산소 호흡을 많이 해야 되고 산소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계산원을 불렀습니다. 계시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만큼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광부들의 작업 시간과 산소량을 확인하는 임무를 맡은 계시원이 대답합니다. 이 사고가 일어날 당시의 시간은 10시 30분 정도였고 우리 모두는 12명이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약 2시간 정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고 강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 말을 믿음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품고 서로의 숨소리를 들어가면서 저편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따금씩 누군가가 몇 시가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계시원은 성냥불을 켜서 시계를 확인하고는 이제 1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10분이 지났습니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묻고 대답하는 간격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고 모두가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한 사람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산소가 거의 떨어져 갈 즈음에 바위 틈으로 달콤한 곡괭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시간을 묻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신선한 공기가 갱도를 통해 밀려오게 되고 랜턴 불빛이 들어오면서 구조원들에 의해서 그들이 구조가 되어집니다. 마침내 지상에 올라왔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인부들과 아내와 친척들이 함께 눈물 범벅이 되어서 서로 뒤엉키게 됩니다. 그리고 12사람 중에 희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 계시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할 때에 그 광부들은 슬픔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몸서리를 치게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이 말을 한 그 말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남은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6시간을 버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시원의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보니까 시계는 10시 30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고장이 난 것이지요. 계시원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의 시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료들을 비추어 줄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계시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조바심을 내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미소를 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는 계시원을 바라보면서 그 계시원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광부들의 앞으로의 삶의 자리가 과연 어떠할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평생토록 계시원의 희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원에 의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그들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다시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계시원에 의해서 빚진 인생, 빚진 목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러한 계시원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을 전부 소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몰되어진 탄광과 같은 죄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래 매몰된 갱도에서 죄악의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2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신이 인생이 소진되어져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명랑한 생명의 공기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호흡으로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제2의 호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구원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빚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상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얻은 제2의 인생입니까?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의 몸의 소진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얻은 생명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 타자로부터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핏값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빚진 인생은 평생도록 그 빚에 대한 부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빚진 빚을 나에게 선물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을 살았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둘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협잡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죄수 중에 괴수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더구나 그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어찌 그의 삶 속에 감격과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죄송스러운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거지요. 그가 의연하게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자신에게 제2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어디 뿐이겠습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2절 그리고 14절과 15절에 그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함없는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육신의 마음대로 육신의 뜻대로 살아서 되겠는가? 그럴 수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소진하면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과 딸이다.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았다. 그러니 이제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찌 그 주님의 다음없는 사랑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 앞에 감히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빚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설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또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의 열정을 불태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향해 빚진 인생이 되었고 그 빚진 인생 속에서 열정을 품게 되었고 그 열정을 품은 그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께서는 놀랍고 귀한 사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 당시의 평균 연령은 35세에서 40살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의 나이는 약 6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인 중에 노인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노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년에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이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오자 그는 열정을 품게 되었고 그 열정 어린 삶의 자리 속에 땅끝이라는 하나님의 목표점, 비전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소진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팔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팔린 자가 되었습니다. 팔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그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유가 된 주님의 자녀된 삶, 주님의 소유가 된 주님의 백성된 삶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주님께 빚진 인생이다 라는
심정입니다. 그 마음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열정 어린 마음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정통한 유대인의 법을 품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나는 율법에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젊은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덮고 있었던 율법의 껍데기를 벗겨내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속에 선명한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집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이후에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년 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14년째가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과 부활한 이후에 13년이란 이 시간 동안에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막의 고독을 느끼게 되었고 가독의 냉대도 느낄 수 있었고 온갖 어려운 육체적 고통과 심적 모욕과 아픔을 겪는 그러한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 기간은 광야 시간이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낮아지고 낮아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됩니다. 큰 자라고 불리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작은 자라고 불리는 바울의 삶이 자신에게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을, 성숙한 그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샘을파되 깊이 판 인물입니다. 그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는 깊숙이 복음의 샘물을 팠습니다. 복음의 샘을 파면 팔수록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존재구나. 파면 팔수록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감격,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것은 빛으로 쌓이게 되어지고 그 빛으로 쌓여진 그 삶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생수의 강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평생 주님의 빚을 갚는 인생이 되었고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그곳에 온 감격과 기쁨과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총이 너무나 커서 그는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귀함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된 복음의 샘물을 퍼내야만 합니다. 깊은 샘물을 욕심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된 복음의 샘물을 파면 팔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복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빚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결단하고 그 결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빚진 인생이 나를 올가매는 포승줄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자유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유함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파내보십시오. 파내면 파낼수록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샘물을 캐내면 캐들수록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그동안 한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봉사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는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많이 행했어, 많은 것을 행했어 라고 자부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요만큼의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샘물을 파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물을 나누어주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었다고 여기는 성도들은 깊은 샘을 파면 팔수록 참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헌신하면서 열정으로 자신을 불태우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빚을 적게 느끼는 성도들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었는가 라는 사실을 느끼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빚의 양보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더 큰 빚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 빚이 이렇게 엄청난 빚인데 그 빚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빚으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자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혹시 내가 아이에게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내가 아이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임한 것이 아닌가?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부모의 잘못처럼 여겨지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아프거나 힘들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더 큰 헌신을 행하게 되지요. 이런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의 빚은 항상 자녀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빚을 품고 살아갈다면 주님은 그보다 더 큰 빛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빚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이 얼마나 큽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봉사하고 또 그렇게 그 빚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린 너무나 큰 빚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 갖고 안 됩니다. 더 큰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합니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주님, 더 큰 것을 주셔야 됩니다. 부족하다라고 날마다 때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빚 앞에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못난 모습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빚더미 위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자신의 품에 다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분이십니다. 대신 자신의 빚을 다 그 빚을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빛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가장 큰 빚을 졌다라고 느끼는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사실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빚진 존재야 라는 것을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빚진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 어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전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빚을 갚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저 멀리 스페인과 일루리곤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게 되었고 그 노년에 바울은 스페인 땅을 비전으로 품고 스페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벽을 녹이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모든 열정은 반드시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길을 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세운 터 위에 자신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황무지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황무지를 비전으로 삼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황무지에서 씨를 뿌리고 우미 트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품고 가는 곳마다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품은 주님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한 분 노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집에 내려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 허름한 노인분이 한 손에 지팡이를 탁 짚고 한 손에 허름한 시장 바구니를 들고 저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저분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오시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고자 했는데 그 노인이 저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목표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허름한 시장 바구니 속에서 무엇인가 꺼내서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보니까 전도지였습니다. 정년, 예수 믿어야 돼. 그래,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신학생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저 연세에 있는 노인분이 되었을 때에 내 호주머니 한 곳에서 주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인 전도지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열정 어린 마음이 과연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평생의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신학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저 연세에 있는 그 시간까지 그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복음의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많은 것 생각하고 그 노인으로 말미암아 참 큰 감동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젠 나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의 당당함이 너무나 가슴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맡은 일을 오죽이나 열심히 그리고 완벽하게 했으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더 일할 곳이 없다. 하나님, 저를 다른 황무지 저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노년의 당당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의 마음속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100% 완성하고 또다시 새롭게 다른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서번하러 향하고 있는 그 노년의 모습,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끝없는 조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이것 외에 다른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빚진 인생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빚진 가정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품기를 원합니다. 행여 가족 중에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복음으로 그 열정으로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영혼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 영혼의 그 울부짖음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추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빚진 인생이요 우리 가정은 주님으로부터 빚진 가정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정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열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향해서 이 땅에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전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